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어떠신가요? 지난주보다 부쩍 시원해졌어요. 지난주 뜨겁다 했는데 제법 선선하다. 새벽에 보니까 시원하다라는 말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참, 때가 이름에 더위도 나가고 때가 이름에 그토록 기다리던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삶에도 산산하게 들려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바라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때가 이름에 임하게 되는 역사, 때가 이름에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언젠가 백지영이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이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이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구석에 총 맞은 것처럼 내 마음을 뚫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이 숨쉬지 못하게 하고 그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나로 울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간혹 우리도 총알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총알이 없던 시절은 뭘로 표현했어요? 화살이 우리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고 표현했어요.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 못한 화살이 우리의 심령과 심정을 꿰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냥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내 심장을 후벼 파기도 하고요. 때로는 건강검진의 결과가 참 나로 덜컥 주저앉게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이제는 건강에 참 유의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면서 먹는 걸 가리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뭐 잘 드셨는데 갑자기 가리세요.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대장 내시경 검사했더니 용종을 12개나 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두금 반 세금 반 콩캉콩캉 기다리는데 그것 하나도 사람 마음을 순식간에 탁 떨어뜨리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또 오랫동안 엉겨버린 가족 간의 갈등이 또 밤마다 내 마음을 후벼 파기도 하고요. 은퇴 이후에 이 연금만으로 생활하면서 아직 장가도 못 간 자녀들을 또 부양해야 된다는 이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게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 화살을 받고 나면요, 보이지 않는 눈물, 보이지 않는 피 흘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파요. 그리고 너무 억울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만 섞인 눈물과 질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지금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화살이 여기를 뚫고 지금도 철철철철 피 흘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눈동자는 뭐 같은 눈동자라고요? 불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대요. 우리가 멀쩡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불 같은 눈으로는 멀쩡하지 못하고요, 눈물을 흘리고 있고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면서 당신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 기억하신다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스겔 정말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본문의 말씀 참 낯설고 어려운 책인데 우리 월요일날 명주 목사님이 에스겔 38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셨을 거예요.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저 에스겔은요, 무서운 전쟁 이야기입니다.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활자비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곡이라는 땅의 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절과 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북쪽 먼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아멘. 너를 돌이켜 이끌고 먼 북쪽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마곡 땅에 곡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옛적에 생각했던 히틀러나 핵전쟁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끔찍하고 절대적인 악이라고 생각할 만한 힘과 능력을 거대한 대적, 그 통제가 불가능한 절망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좀 이상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곡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코앞까지 이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 이 어마어마한 악의 군원이고 그 아버지 칼의 능력을 가진 이 사람을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들의 코앞에까지 이르게 하시냐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대적들에게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거대한 악을 역사의 무대 위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내시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숨어서 내 백성을 괴롭히던 그 악의 뿌리, 절망의 뿌리를 백일하에 온전하게 드러내어서 이제 영원히 완전히 끝장내기 하기 위해서 그의 실체와 뿌리까지 어떻게 해요? 눈앞에 다 드러나게 하셔서 선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의 신실함과 그의 성품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작전이 뜻하는 바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함인 것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덮치는 이 거대한 화살, 절망적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내 심령을 무너뜨리는 이 활과 오늘도 나에게 이 활을 땡겨서 나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대적들, 때론 그 대적이 나의 건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그 대적이 내 심령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그 대적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게 하는 그 대적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데 이를 누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전시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대적의 손에서 그 화살을 땡기는 활조차 부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아멘. 그럼 우리는 당장에 내게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기를 원해요. 요리조리 하나님께서 피할 요령과 내 방패를 세우셔서 당장 이 화살만 피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순히 눈앞에 있는 화살을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화살을 날리는 근원되는 활마저 부숴내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활은 강력한 힘의 근원을 얘기해요. 오늘 내 삶을 압도하고 나를 억누르는 이 강력한 힘, 나를 꿰뚫고 나를 무너뜨리는 이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시겠다. 여러분, 과거 인간극장에 박누가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들려주셨어요. 필리핀 오지에서 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했던 뛰어난 외과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귀한 사람에게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췌장암과 위암이라는 절체적인 질병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아마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마치 욥과 그 마귀의 괴계 속에서 이야기처럼 하나님, 이 박누가 선교사라는 사람 질병을 한번 내려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껏 펼쳤던 위술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쪼그라져 들 거라고. 어쩌면 이게 사단의 괴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질병에 활을 날려서 저 박누가 선교사의 삶에 꽂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사단이 쏜 이 화살이 그 선교사의 삶에 정확하게 꽂힌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 사단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좋아, 명중했어.
이제 췌장암과 저 위암의 고통이 물을 삼키지도 못하게 하는 그 고통과 밤에 찾아오는 그 통증을 못 이기고 지금껏 해왔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직접 목적은 병이 아니라 그 믿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질병이라는 화살이 이 박누가 선교사님의 육신 가운데 찾아오긴 했지만 거기에서 선교 활동과 위료 활동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선교사님의 몸을 병들게 할 수는 있었지만 영혼을 무너뜨리려던 사단의 목적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암투병 중에도 휠체어를 타고 진통제를 맞으면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환자들을 보살피고 살펴줬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사단이 쏜 질병의 화살은 그 독을 잃어버리고 소용이 없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삶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교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삶을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화살은 맞았지만 사망의 화살을 꺾어버린 위대한 주님의 은혜의 승리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놀라운 역적인 역설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역설인 줄 믿습니다. 그럼 바울은 우리 배후에서 활을 쏘는 악한 영들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꺾어주셨는지를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망 권세로 들이대면 다 두려워하며 덜덜 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망의 권세,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모든 무게를 주님이 감당해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의 화를 다 무력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께 십자가라는 화살을 쏘아 꽂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모든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화살을 꺾어내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질병과 사람과 재정의 위기, 여러분, 이게 우리를 끝장낼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향해 당겨지는 원수의 활은 이미 꺾여진 줄 믿습니다. 사망의 그 활이 우리에게 쏘아졌지만, 우리에게 날아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이기었노라고 승리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망의 권세라는 활을 쥔 원수의 손을 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한 분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들었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원수의 활을 향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굳센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쏘아진 이 화살을 통해서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전쟁의 목적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평안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주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죄인 줄을 여러 나라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포로기 시절에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대 근동의 전쟁의 역사는 누구의 싸움이에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고 여겼어요? 신들의 싸움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기 따라 그 신의 지위가 사람들 사이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을 때
하나님은 진짜 힘이 약하여서 진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전쟁에 그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지만 이럴수록 자꾸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참 신이라면 어찌 너희가 이렇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고 식민지의 삶을 사느냐. 여호와는 힘없는 신이다. 그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의 지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곡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대적을 단번에 멸망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백성을 고난에 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의 압도되는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권세가 작은 승리에 우쭐해져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단번에 그를 압도해서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시겠다. 이게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결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구경거리나 도구로 삼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과 기근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는 누구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지만 이런 극악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이적과 기적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아픔을 끝내시고 거기에서 당신의 이름과 함께 누구의 명예까지? 우리 하나님을 붙든 이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의 명예까지도 다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니제이 굽타의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을 잠깐 보는데 그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가 뭘까요? 바로 기독교예요. 이 책을 보면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는 그야말로 기이하고 이상하고 낯선 종교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신전도 없고요,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피나 웅장한 의식도 보이지 않고요, 더욱이 로마의 가장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은 이를 신으로 섬긴다니 처음에는 세상에 조롱거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늘한 조롱이 압도적인 경이로움으로 바뀌는 순간이 로마의 역사 가운데 드러납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 속에서도요, 이 전체 제국을 휩쓸었던 전염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끔찍한 역병과 극심한 핍박의 때에 사람들은 이 낯선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이방인들은 역병이 돌면서 야, 이거 신들이 분노했다. 이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가정마저 길거리에 내버려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신들 살고자 도망치기 바빴어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들이 믿던 종교도 아무런 위로도 생명력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버려진 병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극진하게 간호합니다. 자기로 전염돼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이들의 상처에 곪은 것을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거세질수록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깊숙이 들어가서 굳건하여지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신분과 계급이 철저히 나뉘어졌던 이 사회에서 귀족과 노예가 한 상에 둘러앉아 떡을 먹고 마시떼고면서 거룩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믿기에 죽음 앞에 저렇게 평온하고 남들은 다 버리고 도망갈 위기에 스스로 저들을 불러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고 베푸는가?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이 누구이기에 환난 중에서도 서로를 저토록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로마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기이하고도 또 이타적인 헌신 속에서 묘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사랑의 배후에 누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온몸과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과 핍박이라는 거대한 화살이 쏟아질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짙은 고통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숭고한 사랑을 묵묵히 살아내면서 이방인들의 입에 과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되신 신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고백을 드러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과 눈물이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온 세상에 찬란하게 선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무대로 주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시진 않지만 이 슬픔의 역사를 당신의 이름을 더 높이는 영광스러운 조리로 당신이 바꾸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자주 잊어버리는 영적인 원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치열한 싸움, 나 한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닥친 위기를 병상에서, 부도가 난 사업장에서, 풀리지 않는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놓지 않고 그 사랑으로 살아낼 때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때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때에 내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처절히 몸부림친 우리의 삶이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을 높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의 삶에,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무대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앞두고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내 고통을 제하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내 고난 중에서 드러나게 하도록 기도하실 때에 내 이 고난의 연장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무대로 저 사망의 권세를 압도하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게 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상처 주었던, 우리를 생명 잃게 했던 그 무기를 땔감이 되는 완전한 역전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서운 무기였어요. 내 생명을 잃게 하는 압도적인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활과 화살을 무엇으로 바꾸신다고요? 그저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지펴주는 땔감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에 이 기가 막힌 역전의 풍경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모아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아멘. 그 활과 화살을 태우니까 몇 해 동안이라요? 7해 동안, 7년 동안 땔감 걱정 없이 하나님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에 자기에게 약탈한 것을 도리어 약탈하게 하시고 자기의 늑탈했던 것을 늑탈하게 하리라.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방패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기들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살아가는 삶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원동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지난날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삶을 일으키는 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 짧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어나서 무기들을 주워다가 불피우는 인내 과정을 통해서 이 역전의 과정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찔러 죽이려던 적군의 무기가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살리는 장작으로 바뀌어져가는 역전의 과정, 비록 길고 더디게 이루시더라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여러분, 언젠가 이게 영화로도 제작되었지만 2001년에 홍제동 화재 참사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홍제동 다세대주택에 불이 나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소방차가 들어오기 힘겨운 상황에 억지로 호스를 내어서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층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불을 다 끈 다음에 철수하려고 하는데 그 집주인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내 아들이 있다. 내 아들이 아직 나오지 못해. 한 번만 더 수색해달라고. 분명히 몇 번씩 돌아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왔지만 이 주인의 가장 처절하게 부탁하는 이 말을 외면하지 않고 소방관 10명이 다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번개가 치는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이 2층 건물이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한 사람이 가장 먼저 구조되었고요. 남은 9명 중에 3사람이 구조되고 남은 6명은 거기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화재의 사건이 있고 나서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뭐냐면 그 불을 냈던 사람이 바로 그 집주인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화가 나서 홧김에 집에다 불을 질렀는데 무서워서 친척 집에 가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이 구조 현장에서 함께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여천동 이성촌 구조대장이 자신도 끝내 전신의 30% 이상이 화상을 입는 극심한 화상을 입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가 생겼을까요? 불 보기만 해도 치가 떨렸고 다시는 소방관 복을 입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같은 동료들을 앗아가고 자신의 몸을 갈갈이 찢어넣었던 불, 그리고 한 인간을 향한 불신과 분노의 화살이 그를 분명하게 망가뜨렸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평생 불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았을 거고 사람을 이제는 믿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촌 대장이 몸에 그 끔찍한 화상 흉터를 안고 정년 퇴임에 이르기까지 또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저 화마에 휩쓸려 죽을 사람에 대한 아픔, 그를 잃어버리고 슬퍼한 사람들의 눈물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에 다시는 대원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지 않도록, 다시는 화마에 휩쓸려 한 생명을 앗아감으로 누군가의 눈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자기의 인생의 땔감 삼아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차가운 트라우마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분은 그 트라우마를 바꾸어서 그 인생을 살아갈 원동력으로 바꾸어서 땔감으로 역전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사단은 십자가라는 가장 잔인한 형틀을 예수님을 죽이는 완벽한 무기로 사용했어요. 그 무기로 하나님을 이겼다고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던 그 사망의 십자가를 무엇으로 바꿔주셨어요?
사흘 만에 인류를 다시 살게 하시는 생명과 부활의 땔감으로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의 형태를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부활의 십자가로 바꾸시는 역전을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어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분명한 십자가 화살들이 있습니다. 그 활들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었노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39장은 그러기에 결코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활과 화살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역전시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위대한 복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질병의 화산의 근원인 화단의 저 사단의 활을 끊어내시고 역병의 공포도 이겨내시는 생명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화마의 트라우마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으로 뛰어들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그 끔찍한 질병과 억울한 실패와 지독한 가난과 뼈아픈 배신의 상처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그냥 상처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 상처의 무기들을 거두신 다음에 그 화를 꺾으신 다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원동력과 오랜 시간 우리의 삶을 되피는 땔감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내 손으로 방패를 들려던 발버둥을 멈추고 십자가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나를 향한 저 억센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칼과 창들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의 역사가 누구에게? 내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이사야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것에서 먼저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저 나무의 십자가를 은혜의 십자가로 바꾸신 역사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승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부함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